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3일 저녁에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래서 해도 되나요? 네,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도 됩니까? 네, 그럼 제가 아래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가까이서 뵈니까 더 좋지 않으십니까? 네, 가까이서 뵈니까 제가 좀 더 잘생겨 보이시나요? 아, 여기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들 때문에 설교할 때 정말 힘이 많이 납니다. 네, 참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나뵐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제가 뭐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제가 깨닫고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늘로 이렇게 딱 옮겨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맨날 땅만 보고 살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왜 저 태양이 저기에 있는 것일까? 왜 저 달이 저기에 있는 것일까?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것일까? 왜 새소리는 저렇게 아름다운 것일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을 한번 기억하고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제가 첫째 날 여기서 꺾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위에 내려놨는데 어제보다 더 어떻게 됐어요? 더 시들었죠, 그죠? 어제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데 오늘은 색깔도 약간 변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 태어나서 정말 건강하고 정말 오래 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얼마 뒤에는 우리 어머님들 젊었을 때 다 한 아름다움도 다 하셨을 텐데, 그죠?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은 지금이 더 아름다우십니까? 아니면 젊었을 때가 더 아름다우셨어요? 지금도 아름다우세요. 네. 그렇지만은 젊었을 때 더 아름다웠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들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시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덤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 들어온 지가 3년째거든요. 4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는데 그때 그 유럽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방문을 할 때 이 거리가 뭐 한 막 차로 7시간, 8시간 가야 되는 데들이 많아요. 저희 아이들 되게 어렸거든요. 뒤에 새 놈을 쫄로 이렇게 다 카시트에다 빡빡하게 갖고 태워가지고 운전해서 가면 얘네들이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막 힘들어가지고. 지루해가지고 그래서 지루함을 달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어플에 들어가면은 오디오 클립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세계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위인전 이야기를 틀어주는데 한 인물당 거의 한 1시간 한 15분 정도를 드라마 라디오 형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매 스토리들이 거의 7편으로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6편인가 7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보다 졸지 않고 운전할 때. 근데 제가 그 정말 몇십 명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몇십 명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모든 위인들의 제가 공통점을 2가지를 발견했어요. 모든 위인들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2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거기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천지입니다. 예. 첫 번째, 제 1편에서는 누구든지 다 응애 하고 태어나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스토리 동안 평생을 각자 자기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위인들이니까 다 세상적으로 위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돈은 없지만은 명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성은 없지만은 돈이 많고, 뭐 각기 다른 삶의 그 최고 정점에 오르는 그런 삶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위대한 위인들로 추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편 지나고 다음 편에서 마지막 7편에 다다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뭐 했어요? 다 사실 사망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인들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오바마 뭐 이런 위인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네, 제가 미래를 점치는 능력은 없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한 미래를, 여러분의 모든 각자의 삶에 대한 미래를 제가 하나씩 점치고 예언할 수 있는데 뭘까요? 네. 자, 제가 이거는 안 틀릴 자신이 있어요. 네. 확실히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뭐 한 분 한 분 얘기를 하면 좀 미안하니까, 그렇죠? 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거는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고모님이 지금 오늘 내일 하시거든요. 근데 참 그 사촌 누나의 이야기가, 저희 아버지가 방문을 가는데 저도 이제 내일 좀 가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강인한 분이니까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그랬대요. 나는 믿는다고, 우리 어머니가.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참 우리 어머니 평생을 고생하고 힘들게 사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우리 사촌 누나가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평생을 고생하고 살았는데 잠들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시 만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다시 얼굴을 만나서 살 수 있는 소망이나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채로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잠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코로나 시절에 이게 절망이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절망이.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죽음이 두려워야 됩니까? 안 두려워야 됩니까? 안 두려워야 되는데 그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면, 죽은 다음에 눈을 뜨면 사람들은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일 거예요. 반드시. 한 부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부류고, 한 부류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부류일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저녁에 제가 이제 이 코로나가 걸린 것처럼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밤에.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코로나가 심했던 미넨이라는 도시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그 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기침이 나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다 방으로 들여보내고 제가 거실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밤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탁 엄습해 오니까 갑자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내가 죽었다가 눈을 떴을 때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가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죽을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왜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나 해봤더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그 막 아픈 가운데
제가 그 소파 밑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때 제가 이 노트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했었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그때 믿음으로 충만했거든요. 제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께서 영광의 그날 저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제가 확실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는 없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날 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살면서 제가 믿음을 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문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제가 그 문제를 딱 바로잡고 예수님께 제 마음을 탁 드리는데, 그 순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제 마음속에 확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탁 붙잡아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확신이 내 마음속에 가득 딱 차면서 믿음의 고백을 딱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날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막 기침이 막 콜록콜록되고 숨은 여전히 안 쉬어지는데 불안함이 싹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 믿음을 다시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제가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셔도 제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의 영광 중에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저를 데려가실 거라면 저희 가족들을 저보다 더 잘 좀 돌봐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더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지금 데려가시면 하나님한테 조금 손해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요? 네. 내가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저를 데려가시면은 하나님한테 아마 조금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네. 하고 제가 감히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제가 이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이 일주일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만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 다음엔요, 뭐가 두렵지 않냐면, 뭐가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그래서 지금 저는요, 정말 죽음이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죽음이 닥쳐봐야 그 다음에 또 어떤지 진짜 알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는 별로 그렇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냥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고 다 바치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어제 이어서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이 되면은 정말 중요한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3장이었죠. 어제 보니까 6절,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이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였어요? 하와였죠, 그죠? 하와가 먹고 누구한테도 그걸 줬다고요? 아담. 우리가 첫날 살펴봤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뭘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런데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선택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요, 하와는 속아서 먹었어요. 하와는 철저하게 사단에게, 이 뱀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걸 먹었는데, 하와가 입자국난 그 선악과를 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아담한테 갔어요. 그리고 아담, 내가 이걸 먹었으니까 너도 먹어봐, 당신도 먹어봐 하고 줬을 때 아담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죽은 사람처럼 사색이 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죽는데. 그럼 이걸 먹은 그 입자국 nak은 그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이 하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남편인 아담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 앞에서 그 선악과를 당신도 먹어봐 하고 주는 그 선악과를 여러분은 먹으시겠습니까? 안 먹으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의견이 분분하신데, 자, 이게 지금 배우자의 눈치를 보시는 사람은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네. 네.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 아담은 왜 먹었죠? 사랑해서 이렇게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같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와만 이렇게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아담은요, 자살이에요. 자살. 하와는 속아서 타살을 당한 거지만 아담은요,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숭고하고 고귀합니까? 숭고하고 고귀하지 않아요. 굉장히 고결한, 지금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상대방과 함께 죽기를 선택한 이 아담의 선택은 굉장히 고결한 그런 선택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자, 여기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쁨으로 다가가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반갑게 이야기도 나누고 너무나 행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잘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죄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냐면 바로 이 죄가 들어온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만 이 자동적으로 누구를 부인하고 싶어지냐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하여 숨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 했다고요?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먹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먹은 거 정말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자, 아담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자, 굉장히 멋있죠, 아담이. 그렇죠? 예? 자, 아니 남자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막았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제가 이걸 먹고 말았습니다. 이거 다 제 잘못입니다. 이래야지 멋있는 남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예.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와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와 핑계. 예.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좀 멋있으세요? 안 멋있으세요? 예. 여러분, 남편한테 기대지 마십시오. 예.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지금. 예? 어디 가서 잘못한 일 있으면 다 그 아내 핑계 대고 말이죠. 예? 우리 집사람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다 핑계 댈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 너무 믿지 마십시오. 예. 근데 여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였죠, 그죠? 이 여자는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럼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요,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뭐 집에서 뭐 잘못해놓고 배우자가 뭐라고 하면은 버럭 성을 내고 당신은 뭐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그렇죠? 예. 상대방의 책임으로 자꾸만 떠넘기고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진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죠, 그죠? 네, 잘 보셨어요. 네, 근데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집사람한테 또 혼났어요. 집사람, 여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은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돼. 근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자꾸만 변명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 글자로 지읒으로 시작하는데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자기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여인에게 물으시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한테 또 책임을 밀어요? 뱀한테 자꾸만 책임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죄를 범한 다음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 짓기 전의 모습은 아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목숨을 뭐 하는 모습? 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지은 다음의 모습은 죄를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하는 그 정신으로 물들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누구 형상을 닮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속성과 정신과 태도와 모습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온 다음에는 사람의 모습 속에, 사람의 본성 가운데 그런 정신과 태도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속성에서 벗어나 있는 본성을 가진 사람을 다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누구의 특성을 닮은 거예요, 이제요? 사단의 특성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이 본성, 우리의 DNA는 지금 누구랑 똑같을까요? 하나님이랑 똑같을까요? 아니면 사단이랑 똑같을까요? 사단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누가 떠나실 수밖에 없다 그랬죠? 여러분 배우셨죠?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다 그랬어요? 흙 플러스 생기, 하나님.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고 있다가 사람이 하나님을 딱 거절하고 사단을 선택하자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강제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죄된 상태로 완전히 전락해버려서 우리 안에 이기심과 교만이 가득하고 이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시간 지나면 태어날 땐 건강하게 태어날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다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이 땅에서 1년, 2년 더 사는 게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끝날 인생, 좀 일찍 끝나고 늦게 끝나고의 문제지 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 여기 봤죠. 네. 여기 보면은, 자, 21절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동물을 데려오라고 한 다음에 그 동물을 죽이고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이것은 무슨 약속을 주신 거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너희가 지은 이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 죄 안 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돼. 근데 너희들이 죽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대신 죽음을 죽어줄게. 그래서 누가 죽음을 대신 죽어주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을 죽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거 그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인류의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내가 너희의 죽음을 대신 뭐 한다고요?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다시금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하고, 아직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약속을 주는 거냐면, 야, 너희들 내가 이렇게 죽고 너희들을 새 생명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할 거라는 걸 너희들 잊으면 안 돼 하고 뭘 죽였어요? 아까 여기에 양을 잡아서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약속을 잊지 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물론 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에게도 이 제사법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창세기 4장에, 자, 4장 여기 보면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아담이,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아들을 낳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름을 뭐 했다고 했어요? 가인을 낳았다 그랬어요. 가인. 여러분,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드디어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얻었다. 왜 얻었다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누가 올 걸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자손 가운데 한 명으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낳는 사람 중에 누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게 누구였기를 바라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된 그 구원자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가인, 드디어 얻었다라고 딱 붙인 거예요. 근데요, 이 아이가 커서 자라는데 부모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죄투성이에, 허점투성이에 부모 말을 안 듣는 그런 아이로 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근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줬대요? 아벨이라고 줬어요. 여러분,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헛되다예요. 자, 자기 아들의 이름을 헛되다라고 짓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 이름을 헛되다. 네, 없죠. 근데 왜 가인과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을 헛되다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이 인생이 너무나 헛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모든 걸 누렸던 그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 마지막 말미에 가고 한 얘기가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예. 이 희망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 여기 보니까 직업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의 직업은 뭐였어요? 농사짓는 농사꾼이었고, 둘째 아들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양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럼 땅의 소산물은 뭐예요? 농산물을 갖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뭐 갖고 드려요? 가인은 자기 농사지은 농산물 갖고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다른 한 사람은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방법은 뭘 잡는 거였어요? 왜 양을 잡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양 잡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양 잡으니까 내가 너를 거룩하고 의롭게 해줄게가 아니고, 그 양을 잡아서 죽이는 행위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뭘 표현하는 거냐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제가 태어나서 저의 삶도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이 마음이 타락하고 너무나 죄됩니다. 그래서 저도 죄인이고 저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죽으신 죽음 때문에 저를 언젠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제사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 뒤에 이 노아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노아도 뭘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 뒤에 얼마 뒤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뭘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 이후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성소를 지은 다음에 끊임없이 하루에 2번씩 이곳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33년 반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죄가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그분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언제 약속된 거예요? 이미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우린 다 어떻게 됐어야 돼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전제로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잠깐 동안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잠깐 동안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다시 한번 그들의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인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택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못 믿었어요. 저는요,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사실이 안 믿어졌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원주36을 다니면서 제가 이 강당 한 켠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겠다고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저를 목회자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저에게는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공부하고 대학원도 나오고 이제 목회도 채용이 되고 목회를 하는데도 제 마음속에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제가 꽤나 괜찮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훌륭해 보입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제가요, 되게 나름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이랑 반목할 줄 몰라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맞춰주고 막 싫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걸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제가 결혼한 다음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네.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제가 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제 안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화내고 짜증내고 막 폭군으로 막 군림하려고 하고 아이들한테 막 윽박 지르고 막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서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도대체?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는데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설교 훌륭하게 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집사람한테 막 온통 짜증내고 막 화내고 아이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점점 목회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막 계속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사표를 썼어요.
나 같은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쪽 정선에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설교만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설교단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너무 위선자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마음속이 굉장히 우울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속이 너무 더럽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죄악적이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죄가 무엇냐? 죄는요, 하나님 같지 않은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잖아요. 양보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제 모습 속에는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집사람한테 지금도 혼나요. 맛있는 거 있으면 제발 좀 애들 먼저 주라고. 왜 저는 제 입에 먼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사람이. 네. 그래서 제가 결혼한 다음에 내가 진짜 이기적이구나. 근데 그 이기심이 죄라는 것을 처음에 몰랐던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왜 죄인지를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죄인인 거예요. 살면 살수록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다 돌아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요? 근데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어떤 뭐라 그러지? 책 쓰는 사람 뭐라 그러죠? 작가가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제 제목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책에 어떤 예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죽으면 반드시 하늘나라 갈 것 같은 사람 순위를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1위가 누군지 아세요? 1위 얘기 안 하겠습니다. 3위가 누군지 아세요? 3위가 제가 순위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 아세요? 아주 훌륭한 우리 가톨릭의 이제 수녀였죠, 수녀. 아주 봉사 많이 한.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누구냐면은 마이클 조던이래요. 제가 왜 마이클 조던인지, 미국의 농구선수, 유명한 농구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하늘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표를 받고 반드시 하늘나라 갈 것 같다고 1위라고 생각하는 사람, 무려 87%나 하늘나라 이 사람은 갈 것 같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이래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자기는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심판 한번 해볼까요? 모의 재판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거짓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짓말 해본 적 있으세요? 거짓말. 많이 있으십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거짓말쟁이.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거짓말쟁이네, 그죠? 그럼 여러분,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좀 슬쩍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뭐 지적 재산이든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어렸을 때라든지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으세요? 솔직하시네요, 매우. 자, 그러면 남의 물건을 슬쩍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도둑이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아니죠. 거짓말쟁이의 도둑이죠. 그죠? 거짓말쟁이 도둑.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무슨 죄를 졌대요? 간음죄를 졌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부끄럽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나는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그래요. 그럼 거짓말죄도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몇 개만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개. 10계명 중에서 지금 3개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이 10계명의 죄에 다 뭐 되고 있어요? 다 접촉되고 있죠. 그죠?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20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면은 우리가 유죄 선고를 받겠습니까? 무죄 선고를 받겠습니까? 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옛날에 그랬던 거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러갖고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판사님, 제가 옛날에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제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당신이 옛날에 저지른 그 죄를 내가 재판하는 거야. 지금 그러겠죠. 그죠? 네.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선하게 살겠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과거의 삶은 이 10계명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10계명이 아니라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품성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이기심을 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 조금의 이기심이라도 품고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죄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가 움직일 때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제 마음속이 완전 죄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죄악적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죠? 저는 그 방법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수없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그 방법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루는 아침에 저희 아이를 이제 다 흰색으로 저희 집사람 다 입혀놨어요. 아래 위 다 흰색. 그래서 이제 안식일날 교회를 데리고 저희 사택이 이렇게 있고 사택 10m 앞에 저희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제 문을 열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제가 구두를 이렇게 딱 걸려 구두 소리가 그렇게 딱 문지르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보더니 자기도 닦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흰색 운동화거든요. 그래서 야 너는 안 돼, 이거 안 된다 그랬더니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시간은 없고 그래갖고 얼른 줬어요. 이걸 닦아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닦다가 제 손에 구두약이 들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걸 찍어가지고 아빠처럼 찍어서 굳이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방방방방 뛰면서 울다가 손이 구두약에 폭 빠졌어요. 딱 보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님들 그 다음 동작이 연상이 되십니까? 네. 흰색 옷에 제가 그 순간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택문이 열려있고 밖에가 주차장이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절대로 아이들한테 화를 안 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싶어가지고 절대로 화를 안 냈는데 그날은요 이렇게 가는 게 옆에서 보이는데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아이한테 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 팔을 확 잡아채갖고 막 방으로 끌고 가갖고 안에다 확 집어 던졌어요. 안방에다. 제가 야! 너 도대체 아빠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 거야? 하고 막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아이한테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 빨리 나가라고. 애를 내보내고 제가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안방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사단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레퍼토리가 있어요. 사단이 한 레퍼토리가 너가 그러고도 목사야 이걸로 시작해요. 너가 그러고도 목사야? 너가 그러고도 가서 설교를 한다고? 너가 그러고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너가 그러고도 뭐 구원의 길을 얘기한다고? 막 이 절망의 목소리들이 막 절망의 화살이 막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살들을 한두 발만 맞아도요 가슴이 저려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막 수백 발이나 되는 화살을 막 그냥 그 한순간에 막 다 쏟아붓는 거예요. 사단이. 와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떻게 이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제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책상 위에 뭐가 보이냐면은
이 차키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차키를 딱 들고 내가 문 밖에 나가서 차를 몰고 제가 있던 데가 한 해발 한 600 정도 되거든요. 강릉에서 다시 산길을 대관령처럼 꼬불꼬불 올라와야지 있었던 동네였어요. 저 비탈길을 내가 내달리다가 낭떠러지 내가 떨어져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정말 일어날까 말까 막 그 생각이 와 정말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보 지금 액정이 고장났대요. 뭐 빨리 와봐요. 막 그러는데 액정이 고장났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문 열고 나가갖고 교회 가서 막 제가 액정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이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수없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들, 절망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슬픔의 문제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내일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요. 우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와 여러분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저는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저는 지금 2000년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제가 잘못한 것들을 다 바로 잡고 나름 거룩한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 주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누구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아까 누구의 제사와 누구의 제사를 얘기를 했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가 죄가 딱 시작한 다음에 인류의 앞으로 세상에 펼쳐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두 부류를 이 제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일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 자기의 수고를 가지고 제사를 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자기의 수고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자기의 죄를 씻고 훌륭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제사,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부류에 속한 사람은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이 뭔지 몰라요. 절망만 있어요. 근데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구나.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게 언제일까요? 우리 언제 한 사람이 언제 용서받죠? 네? 이렇게 답하시는 분 제가 처음 봤어요. 진짜 이거 아멘입니다. 아멘.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침례받을 때 용서받습니다. 땡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습니다. 땡 아닙니다. 물론 50%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것도 맞긴 하지만은 더 정확한 대답은 우리가 언제 용서받았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용서받았어요. 6000년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만약에 용서받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셨어요. 뭘 전제로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앞으로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전제로 용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용서받을 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잖아요.
그때 함께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용서받은 사람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용서받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냥 매일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눈을 탁 뜨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매일 아침 새벽에 제가 눈을 딱 뜨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보면 제가 너무 죄되거든요. 제가 너무 교만하고 내 안에 더러움과 이기심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언제 용서해 주셨다고요?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용서를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니 제가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만 받은 것입니까? 저 밖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용서 안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용서 받았다는 것을 뭐 한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알려줘야 되죠?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이미 용서받았다고. 우리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용서받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어깨 위에서 함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더 이상 뭔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의 용서하심이 있으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이 마음속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셨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용서를 거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그 용서를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선물로 주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래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꼭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